오늘은 시편 109편부터 111편을 읽는 날인데 저는 이 중에서 110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록한 그 예언적인 시예요. 예수님은 이런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실 것이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왕이 통치자로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을 예비하는 역할로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시편 119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오래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마치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다윗이 그렇게 오기를 그렸던 그 예언적인 그 시를 지금 우리는 성취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렇게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데 1절 이렇게 2절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셔요.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그 원수들, 그러니까 사단과 모든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보좌 우편에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으로 통치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셨어요. 그런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과 원수의 세력을 멸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은 그때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게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고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힘을 잃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우리를 그의 손 안에 우리 넣을 수도 없고, 그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 이제 먼저 1절에서도 보면 발판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할 때, 그 고대 군동에는 이제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패배한 왕이 있죠. 그 패배한 그 나라의 그 지도자의 목을 밟거나 그 발 아래에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승리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서 온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2절에 내용이 말한 것처럼 2절에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시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권능은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통치는 모든 세상으로, 열방으로 다 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어느 곳에서는 못 다스린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세상에서 통치자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안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처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발판이
되기까지 그들이 짓밟혔고 그들은 힘을 잃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 그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무적용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무적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활기를 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런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지 몰라요.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8.15 강복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섬해 같은 데는 소식이 잘 안 들어오니까 막 일본 순사들이 걸어다니고 있으면 칼차고 걸어다니면서 막 겁나고 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강복이 되었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뭘 유혹하려고 한다,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막 온갖 것으로 막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해 나가려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벌벌 떠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 하나가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가. 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3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왕이냐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임하는 날이었어요. 그 왕으로 통치하는 날에 이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죠. 전과 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서 입는 옷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또 사는 삶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이 하나님을 맞이하며 나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스스로 기꺼이, 그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부족으로부터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이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즐거이 헌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청년들이 깨어난다, 젊은이들이 깨어난다, 뭐 사도행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엘서에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과 같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 굉장히 신선하죠. 굉장히 열정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들, 열정 있는 마음들, 즐거운 마음들,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열광하고 그분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거룩한 막 열정들, 열망들이 막 그런 내 내면의 그 두려움과 수치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있는 그 마음으로 완전히 내가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리고 사단과 원수들이요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하지 못하죠. 여전히 사단이 두렵고 이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두려워. 눈치가 보여. 왕이 나를 오셨는데, 그죠? 왕이 나를 보호하게 오셨는데 사단의 원수들을 계속 발판에 두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여전히 뭔가 벌벌 떨어. 미래에 대해서 벌벌 떨고, 돈에 대해서 벌벌 떨고, 사람들을 보면서 벌벌 떨고, 그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 여호와는요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맹세로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뜻은 결코 변하지 않거든요. 그 세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우리가 딱 못을 박잖아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자, 레위 반열, 레위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레위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제사장이 한시적이라고요. 죽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이 없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히브리서가 이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히브리서 나눌 때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선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5절부터 7절은요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그 원수들을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력들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멸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의 권세를, 그 이름으로 권세로 모든 세상을 깨뜨리실 텐데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죠?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라고, 예수님이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리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시작했고,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왕 노릇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거짓된 사조와 철학들, 이단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쳐서 멸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길가에 시냇 물을 마신다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퍼져가고 있잖아요. 누룩처럼 막 겨자씨처럼 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절에 보니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거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잠깐 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물을 어떻게 쉬냐면 잠깐 쉬고 이제 전쟁 중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전쟁 중으로 나가는데 그냥 어디에 있는 좋은 물을 마시지 않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요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싸우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전쟁 중에 가서 궁전에 가서 막 있다가 막 자기가 죄를 짓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윗은 이 시를 지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적진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에요. 길가에서 어떻게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것 또 하나의, 항상 싸우시는 예수님이시고 또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사 일하다가도 무슨 일하다 바쁘면 그냥 뭐 컵라면 하나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김밥, 삼각김밥 하나 먹고 일하면서 먹죠. 먹으면서 막 일을 해요. 바쁘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냥 길가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야, 좋은 물 가져와. 아니잖아요. 그죠? 길가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권세들을,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너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하신 왕, 우리에서 싸우시는 왕, 그죠? 영원하신 왕,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왕, 그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왕,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봤어요. 그분을 기다리고 살고 있고요. 믿음으로 그분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요. 가장 강한 자가 우리와 함께 산다니까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왕, 그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셔 싸우시는 거예요. 문나라 문열방을 주님이 완전히 멸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예수님과 함께. 혼자 사지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유혹하지 말라고. 막 내 마음은 무너뜨릴 때 있잖아요. 삶의 마음 무너져요. 뭐 어떤 한 소리가 들어오면 막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중보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그죠? 신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정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